네, 오늘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분 목적이 뭘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한 가지일 겁니다. 뭐겠어요? 행복?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대학도 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돈인 사람은 없잖아요. 돈을 벌어서 뭐하길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또 행복하기 위해서 거련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이 아니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대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쫓아 살아갔던 것이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과 수단이 있는데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이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서 또 불행해질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 미국의 명망 있는 문예 잡지인 애틀랜틱 먼슬리라고 하는 잡지에서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또 뽑아가지고 최고의 엘리트, 그러니까 세계 최고 대학의 최고의 엘리트들이니까 세계 최고로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 268명을 72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세계 최고의 대학의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추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연구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인생에는 행복해지는 법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심리학, 의학, 사회학 등 하버드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해진 기간마다 이들의 삶을 분석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저마다 최고의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최고의 대학, 최고의 수재들이니까요.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미국 대통령인 JF 케네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그들 가운데 20명이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50세가 되었던 해에는 30%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하지 못했느냐?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지만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틀랜틱 먼슬리는 이 연구 결과를 하버드 엘리트라는 껍데기, 그 안에는 고통받는 마음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발표를 했습니다. 껍데기는 하버드대의 성공한 기업인 또는 직장인 또는 어떤 사람, 그런데 속은 병들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엘리트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에게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 신명기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쓴 신명기 중에서도 가장 최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120년.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모세는 자신의 평생을 마무리하면서 32장에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찬양하고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지파마다 뭐였냐면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뭐합니까?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뭐예요? 유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언하지 않고요. 뭐 하느냐? 자녀들을 축복해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좀 문화가 생기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에 뭐 쩌쩌쩌니 뭐 그런 재산만 맨날 나눠주고 끝나지 말고 자녀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축복해요? 이삭을 축복하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거든요. 축복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모세도요, 이 120년 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뭐였어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면서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뭐냐면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녀들과 같은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의 결론이 뭐냐 하면 뭐 이렇고 저렇고 많은 축복들을 얘기하는데 결론이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도 해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왜 이런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여수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이 여수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여수르니요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뭐하기 때문에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함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처럼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입으로만 사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하는 겁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뭐 하셨느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가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들, 딸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쟤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 있을까요? 몰라. 순간적으로 뭐 갑자기 차가 날라오면 내 몸을 던져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을 수 있을까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저 그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과 죽음으로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사랑은 누구만 아느냐? 받은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지 않냐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아무도 모르게 돕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 책 아시죠? 뭐 영화도 나오고 뭐 많은 뭐 연극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키다리 아저씨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키다리 아저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단한 키다리 아저씨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주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이삭을 도우셨고 야곱을 도우셨고 수많은 사람들, 나중에는 모세, 오늘 본문에 모세를 도우셨고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지금까지 돕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도와준 얘기만 하더라도 아마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왜 행복하냐? 우리에게 영원한 초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오늘 여러분 이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신대요. 초소. 하나님은 우리가 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초소라는 게 뭐예요? 그렇더라고요. 바깥에 아무리 좋은 뭐 호텔을 다니고 아무리 좋은 뭐 관광지를 다니다 할지라도 그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그때 비로소 쉼과 안식이 있어요. 야, 집에 왔다. 편하다. 옷 훌훌 벗고 뭐 할 수 있죠?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제가 내일 모레 우리 집에 이사 가거든요. 근데 벌써 이게 그전에는 거기가 안 편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집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가 한번 편해요. 편하더라고요. 왜? 나의 안식처이고 집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안식처이고 하나님의 품이 바로 우리의 쉴 곳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 우리가 쉴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서울대 명예교수 의사 그쪽으로 명예교수가 유튜브 한 걸 잠깐 봤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있고 어떤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죽는 사람들의 모습과 인상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정말 있다. 그분은 그런 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 죽는 사람들 봤잖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한 사람이 수술하다 심장이 멎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 손 닦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의사로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마사지도 하고 심장을 막 해도. 근데 포기하고 이불을 가운을 이렇게 하얀 걸 덮어놨는데 그리고 손을 이거 안 뺀 거예요. 왜 그 심박 보느라고 꽂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7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7분인가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7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여러분 다 본 거예요. 자기가 죽었던 거,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처치했다는 거, 그런 얘기를 다 하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데 갔다 오기도 하고. 이거 임사체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영혼이 없다면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뭔 사람이 나갔다 들어옵니까?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도요 탁 쳐 날아가잖아요. 그때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가 떨어지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수없이 일어나요.
단지 과학적으로 뭐하지 못할 뿐이에요. 증명하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박사님은 서울대병원이니까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시라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살아가다 보니까 죽으면 끝이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옛날에 저희가 보여준 영상도 있었잖아요. 하버드대 뇌 전문가인데 본인이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뇌가 죽으면요, 이 산소가 안 들어가면 뇌는 금방 죽어서 기억도 잃어버리고 많은 장애가 생기는데 하나도 없이 다시 깨어나서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믿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옥에 가지 말고 어디 가야 되니까? 천국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하러 가셨어요? 천국을 예비해 놓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고? 천국으로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서울대 명예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천국과 지옥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선한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인대. 천국이죠. 나쁜 일 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게 뭐예요? 지옥이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지식이 없이 자기가 연구하고 깨달은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많은 부분이 맞아요. 많은 부분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오직 뭐밖에 없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꼭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꼭 예수님 믿으라고 안 하고 뭐 하라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걸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나님 다른 종교들처럼 많은 것을 요구했다면 천국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갈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여러분, 불교도 그렇죠? 불교는 뭐예요? 부처가 되라잖아요. 부처가 되라. 부처가 되신 분 보셨어요? 불교인 중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부처가 되신 분? 부처가 돼서 해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도 없어요. 해탈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네 생명을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이슬람은 그래서 자살폭탄 테러 하잖아요. 왜 그거 하는 줄 아세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 너희 죄를 위해 대신 죽은 거, 그 사실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주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만 믿으면. 믿고 교회 다니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셨대요. 우리가 죽어서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 그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 여러분, 그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땅의 영화와 천국을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성경에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천국 같아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명예도 가진 사람이고 지식도 가진 사람이고 돈도 가진 사람이고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상 말로 아까 하버드대 나온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천국 다녀와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에 비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뭐와 같으냐? 배설물과 같다는 거죠. 그 영화가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세상은 어때요?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천국이 소유했다는 믿음, 이 귀한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평화와 풍요를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 이유 중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시작하면서 안전하지 못했어요.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늘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노예였으니까요. 게다가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어땠죠? 광야는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하루하루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를 간조하고 메마른 땅, 위험한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는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보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행복하다. 왜? 이제는 안전할 거다. 이제는 성들이 있고, 그렇죠? 지켜주는 성읍이 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셔서 떠돌아다니지 않고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무슨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살아가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 모세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산다는 것이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너무 안전하죠, 그죠?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밤에 여자들이 잠옷 같은 거 입고 새벽에 개 끌고 돌아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어두컴컴한 데를, 저 우방 아파트 뒤에 군부대 있는 데를 끌고 다녀요. 젊은 애들이 밤에.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밖에. 미국도 못 다니고요, 영국도 못 다녀요. 세계 선진국이라는 나라도 밤에 여러분 여자들이 그렇게 못 다닙니다. 해만 지면 못 나가요. 캐나다도 마찬가지. 왜? 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범죄의 대상이.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한가를 몰라요. 북한에서 맨날 핵위협하고 있는데도 세계에서 제일 평화로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전쟁을 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뭐예요?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뜻이 뭡니까? 평안이란 말이잖아요. 만나면 샬롬 인사예요. 아이고, 평안하셨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큰 어려움 없었어요? 밤새 누가 안 들어왔어요? 누가 안 쳐들어왔어?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평안을 주신대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요 너무 어려워요.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착하게 하시고 쌓아놓고 저장하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여러분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거 여러분 행복인데 행복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지금 하나나라 가셨지만 늘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잊어먹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흰쌀밥에 고깃국 한번 시큰 뱉어주나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네. 왜? 가난해서 흰쌀밥 못 먹었고 옛날에. 그죠? 그리고 고깃국 못 먹었어요. 국교는 게 뭐겠어요?
소고기 썰어놓고 묵국 끓이는 거 말하는 거죠. 그거 실컷 못 먹었다 이 말이에요, 고기.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니, 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생률이 제일 높대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대장암이 없었대. 왜? 맨날 거친 야채만 먹어가지고 풀만 뜯어 먹어서. 근데 지금은 너무 고기를 먹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다이어트 해야 되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지고, 이 기독교 국가들이 다 잘 살죠.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다 잘 산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3만 달러가 넘어가면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로운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떤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도 갈급해 있고 지금도 메말라 있어서 육신은 부족함이 없는데 속은 뭐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술로, 사람들이 마약으로, 세상 쾌락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뭐냐? 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허함 아세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뭐 아이돌들이 자꾸 왜 이런 마약도 하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화려한 그 무대에서 뛸 때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놓고 뛰거든요. 그러고 나면 뭐 하느냐?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쾌락과 정욕과 또는 죄악으로, 마약으로, 술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죠? 삶이 나중에는 피폐하게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도 허기가 집니까? 아직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난해요? 부자입니까? 가난해요? 부자예요? 여러분들 가난해요? 네?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아마 재산으로 따지면 제가 최하위권일걸요? 그렇죠? 최하위권일걸요? 저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근데 많은데 맨날 나는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난한 거예요. 왜? 만족이 없잖아요. 왜? 이 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파스칼이 비유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 여러분 다 아시죠? 인간은 누구든지 작은 구멍 하나씩을 지니고 세상에 나온답니다. 사람들은 그 구멍을 돈으로, 명예로 혹은 권력으로 메워 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모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구멍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안에 좌정하셔야 채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다른 것으로 뭐 할 수 없느냐?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막 푸릇하다니까요. 공허함이 없다니까요. 그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29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성수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수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도 해보세요. 이양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니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고 교회에서 찬양하며 살아가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자.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니다.